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담대함과 그 용기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스더의 담대함의 비결은 충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와 동생지간 또는 아저씨와 조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부모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친밀하고 의존적인 그런 가족관계입니다. 그럴지라도 왕후가 된 이상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대국의 왕후 아닙니까? 대국의 왕으로서의 품위와 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품위를 지켜내야 되고 그 법도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가족 친척 관계일지라도, 아무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찾아가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예의를 따진다면 모르드게의 이 방문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신뢰가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이런 신뢰를 무릅쓰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왕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적 위기의 상황 앞에서 예의고 품위고 이런 거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매우 긴박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일은 충고를 한 겁니다. 어떤 충고를 하느냐?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건 충고인 것입니다.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왕비의 권한을 이용해서 민족을 살려라, 그 말인 거예요. 더 나가서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왕비의 자리를 지키면 혼자는 살 수 있겠지만 그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민족을 구하는 것이 너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심지어 이 말 속에 어떤 충고까지 담겨 있는 거냐면 내가 죽더라도 민족을 살려야 한다. 내가 죽을지라도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런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라고 하는 것은 남을 진심으로 타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충고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충고한다면 이거는 정말 충고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보다 한참 어린 후배가 와서 목사님 목회를 그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70 먹으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인생을 막 출발하는 30 먹은 그런 청년이 와가지고, 젊은이가 와가지고 인생을 뭐 그따위로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70 먹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일지라도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지금은요, 비록 아저씨 조카 사이일 수도 있고 오래비 동생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왕후 아닙니까? 왕비. 모르드게는 신하요, 신하. 일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하가 왕비한테 충고를 하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오라비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기꺼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비의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한 충고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신앙적 해석 앞에서 에스더가 한 것이 뭐냐? 아멘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적 영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아멘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다른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영적 충고, 신앙적 충고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멀어져 갈 때 누군가 나에게 신앙적인 충고를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듣기에는 쓰디쓴 말이지만 일단 받아들이면 나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늘 영적 지도자들의 충고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 리더십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봉고사님들,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도하시는 이런 교역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 영적 지도자들의 충고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라. 내가 잘났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다 알아도, 내가 더 유능하고 노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의 충고를 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 영적 지도자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보다도 나의 영적인 상황을 더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그런 태도를 갖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내 인생길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서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다 압니까? 영적으로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영적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해석해냅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옳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인생의 길이 불확실할 때가 많고요. 그럴 때, 불확실할 때, 그럴 때 확실하게 내 인생의 길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물어보면 돼요. 물어봐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내가 잘났지 하고서 내 뜻대로 막 해보세요. 쓸데없는 고생만 하고 인생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날카로운 예리한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갖다가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죽으라고 혼내키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충고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충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는요, 나 혼자 못 살아요. 세상에서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날 때 정말 여러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잘 만나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도요, 사람 잘 만나야 운명과 팔자를 고친다 그러잖아요. 누굴 만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선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 말고요, 최선의 만남이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대로 만나게 하십니다. 잘 만나게 하신다고요. 아멘. 아유, 나는 인생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인복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잘 못 만나가지고, 나는 영문양육골이라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길에 사람 잘 만나는 복을 기본으로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요, 훌륭한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 잘 만난 거예요. 그래도 사람 잘 만나서 그 정도라도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인복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용문양육골이라고 맨날 꼬인다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용문양육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계속 그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정말 인복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복을 주셔서,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내가 사람 잘 만나가지고 이만큼 복을 받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 잘해야 되는데 신경도 쓰세요. 어떻게 인사를 좀 잘못하면 오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당신과 나의 만남은 정말 복된 만남이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당신과 나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만났다고, 은혜의 만남이라고, 축복의 만남이라고, 서로에게 유익한 만남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난 맨날 만나도 재수 빠지는 사람만 만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뭐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샘교회 성도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났는지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아이고 그놈의 사람이 그냥 재수 빠지는 사람이라고 막, 재수 빠지는 사람인데 하늘샘교회 권사요 장로라고 그렇게 소문나면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세속적인 표현 썼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분은 재수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왕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을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중보기도로 함께 나를 잘 이끌고 또 나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을 만나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이것저것 다 패 일어나고 당장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고를 잘 받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한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꼭 10분 늦게 오면 되겠어요? 10분 전에 와서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일찍 와서 하나님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소곳이 앉아서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죄 많이 지었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모든 설교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고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충고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장 여러분이 매 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것부터 바로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과 염소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양은 목자가 주는 대로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염소는 목자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발로 막 짓밟아가지고 막 뭉개고 그냥 이 꼴을 주는 주인을 갖다가 막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에스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예언활동을 전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오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땅히 양이 되어야 할 유대 백성이 양이 되지 아니하고 염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이제 이 백성들이 먼저 염소에서 양으로 변화가 돼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이 그렇게 충고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우리가 망한 이유는
양이 염소가 됐기 때문이니까 이제 다시 회개하고 염소가 양이 될 때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를 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태도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들이받느냐, 이 차이예요. 받아들임, 들이받음, 요게 단어를 앞뒤로 요걸 바꾼 거의 차이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팔자를 뒤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충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과 승리가 옵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들이받게 되면 저주와 사망과 파멸이 오게 되고 마는 거예요. 즉 에스겔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이 양인데, 본래 양인데, 그런데 염소가 돼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염소가 다시 양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충고를 잘 들어야 돼요. 영적 충고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 들이받는 염소끼가 있으면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다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염소끼를 빼내야 돼요. 뿔을 갖다가 다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충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달라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영적인 충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에스더가 용기를 발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왕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용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충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죽음조차 각오했다는 겁니다. 자, 죽음조차 각오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를 용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는 자는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어도 가겠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왕한테 가겠다. 왕 앞에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죽음으로써 가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샘교회 선조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달려나가 만세를 외쳤어요. 만세를 막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내년도가 이제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연도가 아닙니까?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는데 100주년 기념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 만세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우리 교회를 그런 거 하는데 빼면 되겠습니까? 빼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이제 여러 민간 단체들이 아마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하는데 안 불러요. 자꾸 물어보기만 하고. 그래서 난 말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왜냐면 자존심이 있지.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입니까?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나가 만세운동을 주도한 그런 대단한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그 피가 흐르는 교회 아닙니까? 그 자부심이 있지, 긍지가 있는 거지. 뺐는데 뭐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어느 쪽이 이기느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덤비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무기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덤비는 그런 군대가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를 통해 볼 때 분명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비잔틴 왕국이 모슬렘 국가한테 망했잖아요. 그때 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비잔틴 제국은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부 다 이 나라의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자네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안 나가고 다 안전한 곳에 피해 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용병을 데려와요. 용병을 돈 주고 사서 데려와요. 근데 용병의 목적이 뭡니까? 승리하는 겁니까? 돈입니까? 돈이잖아요. 승리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싸우겠습니까? 용병들이야. 적당히 자기 자리에서 싸우는 흉내만 내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바로 두 손 들어버리는 거죠. 목숨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용병일 뿐입니다. 적당히 그렇게 하다가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병을 썼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 모슬렘들은 어떻게 했느냐? 불과 4살, 5살 먹은 그런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 기독교 지역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붙잡아다 포로로 끌어와서 그 아이들을 15년, 20년 동안 모슬렘 훈련을 시키고 전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의 명령만 내려지면 목숨도 불사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막 그냥 덤벼드는 그런 막강한 그런 정신력을 가진 군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기독교 자식들이에요. 다 기독교 자식들을 갖다가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천병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 뭐 걔들은 훈련받은 대로 하는 거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나가서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를 갖다가 쳐부순 거예요. 그게 비잔틴 제국의 비극이에요. 전쟁터에서 무기 가지고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덤비는 그런 군인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것은요, 수많은 정치적 또는 세상적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온 것은 뭐냐? 그 힘이 뭐냐? 바로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든 상황마다, 악조건마다, 죽음의 순간마다 배교하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 믿음을 지켜왔던 위대한 순교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흐르는 위대한 선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스더는 민족 구원을 위해 목숨조차 버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왕궁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곧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에게로 나갈 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 환영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요. 왕비니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맘을 먹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민족 다 죽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도 동일합니다. 이 나라의 높은 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목숨이나 지키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민족을 위해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무익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완영이 뭐 다른 사람이 이완영이 아닌 거예요. 이 에스더가 왕비로서 자기 목숨이나 보존하자고 자기 왕비의 지위를 위해서 편안하게 뒤로 숨어가서 가만히 있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 내 목숨 바치겠다, 한 연약한 여인도 그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용기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금식 기도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훌륭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민족적 위기를 당했을 때 인간적인 정치적인 이런 방법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로마의 박해 앞에 성도들은 기도로 맞섰습니다. 순교의 순간마다 기도로 용기를 잃지 않고 달려나갔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기도함으로 용기 있게 맞서 나간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용기를 발휘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기도하세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인간의 방법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 충고를 듣고 그리고 죽고자 하는 결단으로 기도함으로써 용기를 내고 달려갔습니다. 참된 용기란 나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죽을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돌파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